시편 1편 1절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오만, 교만 비슷한 말이죠. 자만, 교만, 오만 비슷한 말이에요. 뒤에 만자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의스대고 자기를 높이고 남을 깔보고 공통점입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오만한 자들이 옆에 많이 있더라. 아,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나와야 되죠. 당연히 나와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살다가 그런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가봤더니 이 배만 빵빵한 사람들이 쫙 둘러있고 그 중에 나 하나 끼었더라. 아우, 뭐 이런 데가 있나. 이런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가봤더니 조폭이 100명 있고 그 중에 조폭 아닌 사람은 나밖에 없더라. 그런 모임에 낄 일은 사실 거의 없겠죠. 그렇죠?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좀 더 흔한 상황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을 상징하고 한 말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는 분명히 일종의 경향, 방향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악인들을 세 갈래로 표현하고 길, 서 있다, 자리 이렇게 좀 문학적으로 다양하게 보이려고 같은 말을 반복한 게 아니고 점점 심해지는 것을, 실제로 사람이 시작한 악에서 종점의 악으로 가는 이 방향성, 그 흐름을 갖고 있단 말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순서 없이 떠오른 대로 쓴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꽤, 마음, 생각입니다. 그것에 합치되기 시작하면 같이 길을 걷습니다. 좋은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후가 아비나답에게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봤냐? 너하고 나하고 마음이 같냐? 그렇다. 그러면 수레 올라타라. 가자. 이랬단 말이죠. 그런다면 어떻게 하냐? 한 자리에 앉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시고 더욱 생각의 일치를 보기 위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이 죄의 길의 결과를 같이 나눕니다. 분배도 한다 이 말이죠. 같이 죄의 길을 걸었어요. 도둑질 했어요.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셈한다는 거. 너 50 가지고 내가 50 갖고 다음에는 네가 60에 난 40만 가져도 돼. 요런 모임들. 도둑들의 모임이 있죠. 조폭들도 칼싸움하기 전에 모여서 회의합니다. 다음에 죄를 논하는 자리. 같은 자리에 앉는다는 말은 매우 밀접하고 신뢰하는 관계. 한 무리에 속하였다는 뜻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앉는다는 게 그런 말이라고. 여기에 앉지 아니합니다. 이 말은요, 그 무리로부터 떠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잘못 들어왔네 하고 떠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알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같이 왔어요. 같이 와서 같이 밥 먹는데 도둑놈이 경찰로 같이 밥 먹겠어요? 아니겠죠. 같이 밥 먹는데 나 이제부터 밥 안 먹습니다.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 보내줍니까? 저 새끼 저거 가서 꼬지를 맞추려고 저 잡어 이런다고요. 여기서부터 떠난다는 말은 위험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굉장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얘기죠. 한 무리에서 떠난다는 얘기죠. 이 말은 뭐 말이죠? 지금까지 함께 해오던 이 사람들, 이 무리에 대한 나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달라지지 않고 어떻게 족보에서 떠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앞으로 피 묻은 돈 안 만질랍니다. 그러면 너 지금 우리 보고 피 묻은 돈 묻힌 나쁜 놈들이라 그 말이지? 지금까지는 같이 재미 많은데 이제부터 우리를 도둑놈으로 본다 그 말이지? 그 말 아닙니까 솔직히? 같이 있던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판단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같이 않는다는 얘기예요. 같이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서로 미워하고 대의하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까지 감수하고 앉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고 잘못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별 위험이 없어요. 같이 사기치고 나쁜 짓 하다가 비밀도 다 하는데 이거 아니다. 이따구로 살면 안 된다. 이건 잘못 사는 거다. 그리고 생각을 고쳐먹고 처음에는 꽤 따라왔지만 의의 생각을 따라 갑니다. 이랬을 때 요게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어떠냐? 처음하고는 달라요. 처음에 한번 할래 할 때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가는 거하고 같이 해오다가 가는 거는요. 다르다니까요. 배신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갈수록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복이 있으려면 어쩐다고요? 나온다고요. 담배를 한번 펴봐. 괜찮아요. 그럴까? 한번 줘봐. 한 대 싹 빠는 거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제 밥만 먹고 모여가지고 30년 동안 빨아제낀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안 떨어져요, 이거. 자,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아니었지만 이 원리가 같기 때문에 설명하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원리가 같아요. 여기는 참 의인들의 자리였어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갔어요. 이방의 성도들 같이 밥 먹었어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하고는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직 믿지만 율법에 굉장히 그 분리정신이 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먹다가 밥 먹는 자리에서 외식하여, 즉 밥 숟가락 놓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떠났다는 얘기. 떠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때 남아있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어쨌다고요? 굉장히 큰 상처를 받죠. 시험에 빠졌죠. 저 사람이 말한 복음은 진짜였나? 의심스러운 그런 행동을 했죠. 거기다가 봐보세요. 안디옥 교회 선생 5 중에 하나가 바나바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나바인데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이 바나바인데 바나바도 그러더라. 지금 몇 년 동안 우리랑 같이 예배드리고 밥 먹고 우리 가르쳤던 선생님이 그랬다 이 말이죠. 이게 자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바울이 얼마나 호되게 책망을 했습니까? 자, 이거를 그대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으로 자리만 바꾸면 됩니다. 그게 자리를 떠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면 악인은 그랬어요. 그러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냐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그래도 되죠. 그래도 돼요. 아니면 죄인 했으니까 우리의 익숙한 대로 죄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이래도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사람을 가리키는 이 명칭을 바꿨을까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바꿨을까요? 한 사람이 이 3가지 다 됩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바꿔 쓴 거. 점점 간다 그랬죠? 보니까 말입니다. 이 악인들이라고 표현된 게 원문에 따르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 불경건한 자들, 거룩을 싫어하고 부정한 것을 즐기는 사람들. 우리 저기 2절에 하면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러죠. 마음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요거랑 반대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돼지고기 먹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고 피를 묻혀도 전혀 마음에 거리끼는 것도 없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 요런 사람들 가리킨다고요? 아, 생각하는 바가 어릴 때부터 악함이라 할 때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을 즐겨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남자들의 경우 예쁜 여자를 보면 고개 돌아가죠. 근데 거기에 한술 더 뜬 사람도 있죠. 히히히히 이런 사람 있죠. 더 나쁜 놈은요. 쫓아가서 내가 이런 인간들 있죠. 보세요. 그 악인들 이렇게 불경건할수록 거룩의 거리가 멀고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그렇죠. 제멋대로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결국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에서
행위로서 죄가 나옵니다. 그 생각도 죄지만 행위라는 건 더 악하죠. 실제적인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의 인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죄인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계속 걷다 보면 또 하고 싶죠. 계속 걷고 싶죠.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 유대인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유대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지워야겠죠. 그죠? 쉽게 지워지나요? 아니죠. 마음의 생각과 의식을 어떻게 바꾸냐면 하나님을 무시해도 좋은 자로, 즉 신학적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어릴 때 하나님은 두려워야 된다. 주의 말씀 지켜야 한다. 이런 말을 들었을지라도 요거를 뒤집는 정도까지 가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욕해도 돼. 무시해도 돼. 이렇게까지. 그래서 성경이니까 신성모도한 자들이 있다. 여기까지 갑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아버지가 하지 말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들었어요. 근데 육신이 끌린단 말이죠. 그래서 해볼까? 이런다고요. 아버지 말이 여전히 있어요. 근데 해버렸어요. 이제. 계속 했어요. 계속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말이 있어도 있지만 어떤 생각이 또 들겠어요? 아버지 말씀을 끊어버리고 싶겠죠. 신경 안 쓰고 싶겠죠. 그래서 집 밖으로 나와버려요. 그리고 아버지를 욕을 해요. 끊어도 되는 자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단계를 말하면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단계가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만들어놓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쉽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쉽죠.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해버립니다. 예. 하나님이 계신데 신경 쓰면서 그래도 한번 해봐 이거 하고 야, 하나님 어디 있어? 야, 걱정하지 말고 해. 완전 다른 거예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죄가 많을수록 신학적 타락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원래 오만한 자는 이 죄를 계속 지으려다 보면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마음의 타락의 상태입니다. 경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세울 수가 없거든요. 지금 뭐냐면 이 오만이라는 말의 뜻은 원문에 보면 경멸하는 자들의 자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불경건한 생각과 본성에서부터 실제적으로 죄를 행하고 이거를 계속하고 하려고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감정이었다면 이제 사상적 단계까지 타락이 완료가 돼야 계속하여 죄를 만들어내고 짓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음으로 만들어버리면 남는 건 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자기 옷자인데 자기를 계속 높이게 되는 겁니다. 시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죄의 이야기죠. 악이니까 죄. 하나님 안 봐.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보니까 어떻게 해요? 대를 위해서 조폭을 하는 겁니다. 대를 위해서 마약 장사하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 똑같은 수가 나와요. 이제 약간 악이 나왔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냐?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자, 불경건함이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마음, 오만한 마음. 죄가 골수에까지 가득해서 거룩함으로의 기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기 딱 좋은 게 오만하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화했을진저. 답을 내려줬어요. 너희는 안 되겠다. 스스로 높여.
육신의 본성만 따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높여 이제 하나님을 아예 없애버리는 사람들. 죄를 짓고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지연되면 벌하는 이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예. 또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도 이런 일에 별로 신경 안 써. 그 목사들이 거짓말한 거야. 레위인들이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 이런 일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이렇게 한다고. 시편에 나와 있어요. 이제 읽다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너희가 죄를 질 때마다 내가 벌을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도 우리하고 같은가 보다. 이렇게 말하더구나. 하나님이 회개할 시간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참아주시는 건데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구나. 그래서 이런 거 판단 안 하시고 괜찮다구나. 알았지? 하나님이 우리하고 마음이 같아. 걱정하지 마. 이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로 다 들었대요. 너희들 하는 소리 내가 다 들었어.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없을 때 죄인은 더욱 악을 꾀하고 담대히 죄를 짓고 그러면서 그 죄를 자랑하죠. 소위 무용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인들도. 칼침 맞은 데가 몇 군데니 뭐가 어쩌니 이러면서요. 자기 죄를 자랑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최악의 상태 빠진다. 이게 최악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무리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더라 그랬어요. 자기를 높이는 만큼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자리인 줄 보고 처음부터 앉지 아니하는 것만 앉지 아니하는 건가요? 아니죠.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내 백성아 나오라 하니까 정신 번뜩 차리고 나오는 경우도 포함이 돼요. 다르게 말하면 이때에도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오만한 자리하고 밥을 20년 먹었어요. 이때에도 이 사람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살인하고 산 사람이 예수님 옆에 못 박혀 달려 있었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그 짧은 시간에 나왔어요.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최고의 자리인 줄 알았던 그 자리를 털고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자기 죄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고 그 마음이 일으키는 변화들이 있는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유경험자들이 많습니다. 유경험자들.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옛날부터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로 내가 죄인이었는지 아십니까? 하고 말할 때 보면 이 지경까지 간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얼마 전에 우리 간증했던 집사님도 여기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절마다 찾아다니고 그리스도인들 욕하고 선교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비웃고 욕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왔대요. 그 자리에서 나왔대요. 정도로 말하면 그보다 더 심한 정도에 있던 사람도 나와요. 조폭, 두목도 나왔다는데. 노예상이었던 사람도 나왔다는데. 장사만 했습니까? 죽였지. 나왔다는 거예요. 바울도 얼마나 오만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나왔어요. 나올 수 있어요. 많은 유경험자의 말들이 하나예요. 내가 오만한 자가 되어 버렸던 그때에 잘 보세요. 하나님은 내 귀에 율법을 들려주셨다입니다. 율법을 들려주셨다. 율법이 아니고서는 죄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들려온 겁니다. 거기서 그대로 앉아있던 사람이 있고 나온 사람이 있고 나온 사람들의 말에 공통점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복음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나올 수 있었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전에 들었던 게 이제 무시했던 그게 생각나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나올 수 있었어요. 두려움과 눈물로 일어나 자리를 털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뜨거운 사랑에 녹아서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다면 어떻게 되냐? 반대로 갑니다. 이제 나를 나오게 했던 그 율법을 따라 걸어갑니다. 계속 걸어갑니다. 어디까지요? 율법을 즐거워하기까지 합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냐? 굉장히 마음에 드는 자매를 만났을 때 그 즐거움. 굉장히 멋진 남자를 만났다고 할 때 그 즐거움. 이보다 더 큰 거예요. 처음에 악인들이 도둑질한 떡이 맛있다 할 때 그래? 배고픈데 잘 됐다.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꼭 반대로 갑니다. 왜 2절에 당연한 말이지만서도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했을까요? 이게 악인들의 꾀하고 딱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반대되는 마음. 이게 율법이 딱 생각나고 마음에 같이 괴로움을 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서 나오죠. 나와서 걸어가죠. 죄를 버리죠. 이게 죄에 합당한 열매들. 또 되게 이 과정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재밌는 말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같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분명히 엄연히 구분되어 있어요.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맺는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하고는 또 달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조폭이다 칩시다. 그래가지고 도둑질 해가지고 많이 집에 쌓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뭔 말 어떻게 하냐? 이거 주인들한테 다 갖다 줄게요. 회개 합당 열매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서 신앙생활 계속 했는데 한 1, 2년 동안에는 성교라는 개념을 몰랐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워가는 개념들이 있죠.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성교라는 말을 몰랐어요. 전도라는 말을 알지 성교라는 말은 잘 모른다고. 거의 몰라요. 고등학교쯤 올라가면 율법이라는 말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해봤다고요. 그거는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도 하나님 말씀 지켜야 한다고 나는 가요를 안 불렀어요. 욕을 안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 믿고부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른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가난한 자와 또 성교를 알고 거기에 내가 헌금하고 또 내가 봉사하고 해야 되겠구나 마음이 어릴 때는 안 가졌던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들이 생각나고 배우게 되고 하게 되죠. 이것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포함시킬래요? 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죄 지은 것을 회개했다는 표 정도예요. 표. 모든 것이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의미가 똑같지 않고요. 정도가 똑같지 않아요. 자, 성경에 행위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만 다 같은 의미로 된 게 아니에요. 몸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도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죄도요. 죄로는 같은 건데 그때 의미는 같지만 그런 경우는 정도가 달라요. 그렇죠? 정도가 분명히 달라요. 고라하고 그 집은 수월의 산채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나머지 따라하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은요. 광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죽었어요. 달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회개잖아요. 이건 죄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가 잘못됐다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는 걸 그거를 보이는 증거에 해당하는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삭개오가 내 재산의 반을 나눠주고 4배로 갚겠습니다. 요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런데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예수님 좋아요. 즐거워요. 너무 좋아.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더 기뻐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여보 나 예수님 한 석 달만 따라갔다 올게 이런다고요. 근데 보니까 제자들이 밥을 먹으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보 다 나눠주고 우리 집에 돈이 없어요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 저 좀 뭐 팔 거 없을까? 이거 팔아가지고 자 이제 돈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거죠. 예, 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근거하여 더 사랑하여 예, 더 화평하게 하게 하여 또 더 인내하게 하여 내가 손해봐서라도 내주겠다. 이건 지난번에 지은 죄하고 다른 거예요. 예. 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너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재산도 포기할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죄 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영혼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이건 좀 세밀하게 나누면요. 이런 게 이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아니어서 회개를 할 수 있냐? 그 말이 아니고 예, 크게 보면 이것도 들어가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름을 구분해 놨잖아요. 세례는 세례인데 물로 받는 세례하고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니 세례의 의미가 다르잖아요. 근데 크게 보면 잠긴다, 사로잡힌다. 그런데요, 엄밀하게 따져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죠. 다르죠. 그런 것처럼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건요. 그냥 설교 들을 때 재밌다 정도가 아니고요. 계속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도 돼요. 너무 좋아 그냥. 예, 그나무가 그녀가 좋듯이 하나님 말씀이 본성적으로 좋아져 버린 사람이에요. 이제 악인들은요. 악이 본성적으로 끌려요. 근데 의인들은 복 있는 사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본성적으로 좋아요. 막 찾아가지요. 귀가 열리고요. 눈이 돌아가고요. 그래 하면 막 쫓아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이 생각나서 울려서 변화되기 시작한 사람. 두려움과 눈물로 자리를 털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나를 돌이키게 한 그 율법을 행하게 돼요. 사람마다 이게 다르다니까요. 성경을 막 좋아 그래가지고 행위를 따라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모르는데 이끄는 사람에서 그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아 그렇군요. 너 회개했으니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다가 점점 말씀도 배워가면서 또 즐거움을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전체적인 흐름은 같은데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씩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순서를 보면 그 율법에 가까이 나아가고 계속하여 율법을 즐거워하며 진짜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말하는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여기에 성화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그 앞에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래요. 악화된 사람입니다. 예. 악이 되어버린 인간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악을 생각하면 소름 끼치고 선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즐겁고 그게 내 마음에 가장 자연스러운 네 마음대로 살아봐야 했는데 끝나고 나서 계산을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더라. 여기까지 걸어가게 되고 걸어가야 합니다. 성경은 한다와 해야 한다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원래 전도서 보면 정직하게 지었다 그랬어요. 악인의 꾀하고 반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중간에 꾀를 낸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처음에 복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복낙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악인의 꾀를 따라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꾀를 따라가니까 말을 들으니까 행동을 해서 먹어버렸죠. 그러더니 본성이 어떻게 해요? 이제 오만함으로 나가버렸어요. 마귀의 본성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는 데를 신락원이라고 했어요. 기쁨이 없어져 버렸다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이제 어디로 이끄시냐? 회복락원입니다. 다시 복되게.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대전제 우리 타락을 전제한다 했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저는 묵상하는 거고요.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지으셨어요. 믿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자기를 높인 자들은 결코 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악한 상태에서 태어났으므로 하지 마라.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복을 다시 찾게 하십니다. 예, 굉장히 쉽습니다. 설교를 하려니까 말이 길어졌지만 잘 모르더라도 이대로 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식 조리법을 잘 배우고 정량에 맞춰서 된장찌개, 차돌박이를 끓여도 맛이 있는데 불의 성질을 세밀하게 모르고 뜨겁다는 정도로만 알고 끓인다는 정도로만 알고 그냥 청국장통에다 손 딱 집어넣어서 한 주먹 쥐어 올려서 그런 다음에 김치도 재핀 대로 썰어놓고 두부도 그냥 모양 없이 그냥 썰어놓고 그런데도 얼마나 맛있는지 이름하여 그것을 손맛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레시피를 따라서 한 것이나 그냥 감으로 뚝뚝뚝 썰어가지고 집어넣고 끓인 맛이나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다 좋은 맛이 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게 익숙해진 사람, 철저하게 계획해서 죄를 짓는 죄인들도 무섭고 충동적으로 짓는 죄인들도 무섭고 악하고 그들의 공통점은 죄에 물들어 있고 가득 차 있고 악이 본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세밀하게 철저하게 따져서 가려서 정리해서 바르게 행할 것을 행하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치밀한 준비성은 없는데 정말 즉흥적으로라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이 우선이고 갑자기 일을 맡겨도 여호와의 말씀을 살피고 기도하면서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 역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입니다. 주 하나님,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일을 생각하고 행하고 하나님이 즐거워서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정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크게 사랑하는 사람, 오 주여,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복 주시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이 세대의 악인의 무리에서 우리를 건지셨사오니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꼭 주님 복 있는 자 곧 의인들 의인의 회중에 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